네, 뒤에서 우리 목회부 위원들이 자리를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를 잘 안내하시고요. 예배 시작되면은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늦게 오시는 분들을 탓하기가 어려운 것이 파킹 사정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좀 더 일찍 오도록 하세요. 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주 즐겁고 축제 날인데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부활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앉은 분들은 대개 남편과 아내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 뭐 늘 보는 사람끼리 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좀 좌우를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목소리에 힘 좀 실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 밖에 나가 보면은 생명의 기운이 여기저기서 움돋고 있어요. 겨우내 마른 가지들이 싹이 나고 연한 잎들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또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첫 부활절 예배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보니까 very early on Sunday morning 그랬고 just at sunrising 그랬어요. 막 해가 떠오르려고 하는 그때였다. 또 다른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it was still dark. 여전히 아직은 어두웠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일찍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여자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활절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에 여자 몇 명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자들 손에는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향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가면서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 무덤 문을 막은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줄까? 이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덤에 가보니 벌써 누가 큰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열려 있었어요.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여자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여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무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려서 집으로 갔죠.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들을 만날 생각도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할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서 며칠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얘기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두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여자들은 한 걸음으로 달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제가 영어로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But the story, 여자들이 하는 얘기죠. But the story sounded like nonsense to the man. 이 남자들에게 그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넌센스 같이 들렸대요. 참 이게 남자 중심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죠. 남자들이 듣기에 그 여자들이 지금 뭔가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제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네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그냥 믿는다고 하시고, 안 믿으면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제가 새벽 예배에 가가지고 거기 오늘 우리 교인들이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빛났어요. 근데 거기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습니까? 했더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그냥 네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같았으면은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그 대답이 그냥 서슴지 않고 나오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랬어야 돼. 그 말을 차마 못했어요. 저도 이제 용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래. 싫어하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예수님 부활 믿는다고 서슴지 않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뭔가 삶이 달라야 되잖아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그게 쉬운 일입니까? 죽었다가 3일이 됐는데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꼭 안 믿는 사람 같잖아요.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몇 년 전에도 했어요.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 그래요. 그린리프. 사람 이름이 그래. 요즘에 딱 맞는 이름이네요. 그린리프. 초록색 나뭇잎이라고요. 사람 이름이. 이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783년에서 1853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하버드 법대를 이 사람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많은 그런 논문 가운데도 증거의 법칙에 대한 논문, A Treatise on the Law of Evidence, A Treatise on the Law of Evidence, 증거의 법칙에 대한 논문,
이게 아주 지금도 그 로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서는 아주 최고의 걸작으로 인정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재판 제도가 아직도 그린리프가 구성한 증거의 법칙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증거들을 어떻게 채택하고 이런 것들은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면 이걸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걸 이 그린리프가 세운 법칙에 따라서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것이. 그런데 어느 날 그린리프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은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건 신화에 불과하지,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듣던 세 사람이 교수에게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교수님이 만든 증거의 규칙을 예수님의 부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랬더니 그 교수가 생각하니까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증거의 법칙, 여기에 맞춰서 그 증거들을 수집을 하면은 금방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확신하고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는 예수가 실제로 무덤에서 살아나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가장 당혹스러운 일은 예수가 죽은 후에 벌어진 극적인 변화들을 그는 설명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자신이 만든 증거의 규칙을 사용해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쉽게 얻을 것으로 봤던 그린리프는 반대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자기가 모았던 많은 증거들, 자기가 조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전도자들의 증언이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Testimony of the Evangelist, The Testimony of the Evangelist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부제가 The Gospels examined by the rules of evidence administered in courts of justice. 지금 법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증거의 법칙에 의해서 이 복음서를 examine 해봤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런 증거는 증거가 되고 이런 것은 증거가 안 되고 증거로 채택될 만한 그런 그 룰을 가지고 복음서를 examine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모았던 자료를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누구든지 편견을 갖지 않고 법정에서 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증거를 검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줄로 믿는다. 제가 이 책을 샀잖아요. 샀어요, 이 책을.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열어봤더니 여러분 절대로 사지 마세요. 읽을 만한 책이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무슨 그 사건 조서 꾸미는 것처럼 얼마나 그 방대한 양의 자료예요. 절대 사지 마세요.
저도 좀 읽어보려고 하다가 아유, 결론만 보면 됐지 뭐. 그리고 그냥 모셔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e wrong tomb theory, the hallucination theory, the swoon theory, the drugged body theory, the stolen body theory, the missing body theory, the spiritual resurrection theory, the twin theory, the soldier fell asleep theory. 또 없네. 이게 뭐예요, 전부? 이 모든 theory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이론들입니다. 그 중에 트윈 theory 같은 거 있는데요, 진짜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쌍둥이라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 죽었지만 한 사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라고.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또 거기 뭐 세 번째 있는 거 The swoon theory,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안 죽고 기절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무덤에다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덤이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이런 세오리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오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된다고 이론을 만들고 가설을 만든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참, 이 사람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구절을 보니까 어떻게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그린리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참 예수님 믿어지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믿어지지 않고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얘기한 그린리프의 그런 얘기들, 또 그런 자료들, 또 책도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이 중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하면서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영화 제목이 Risen, 부활이었어요.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부활에 대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야, 진짜 잘 만든 영화다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 하면서 박수를 쳤다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호민관, 트리뷴이라고 하죠.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루살렘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그 소문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민관은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사람 사형을 집행했는데 하면서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고 어디다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 정보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여기 숨어있다, 그걸 알고 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급습을 합니다. 가봤더니 정말 예수님께서 12제자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거기 앉아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겹치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있지? 예수님께서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홀연이 없어집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없어지니까 당황했죠, 제자들도. 그래서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클라비우스도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믿어지지 않는 이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갑니다. 제자들하고 완전히 합류는 하지 못하고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물도 떨어지고 배도 고픈데 제자들은 그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물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면서 친구처럼 대해줍니다. 드디어 이 갈릴리로 거의 가게 됐는데 뒤에서 로마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 추격해 오는 대장이 누구냐면 과거에 자기의 부하야. 이 클라비우스가 배반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끌고 지금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외다른 골목에서 딱 둘이 마주치죠. 이 부하 장군이 칼을 싹 뽑아서 목에다 딱 댑니다. 대면서 그때 클라비우스가 그렇게 말하죠. 너는 지금 칼을 들고 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겠지만 바로 저 사람들 손에 이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들의 손에 이 세상이 달려있다고. 그러니 손대지 마, 돌아가 제발. 그래서 이 부하 장군이 그냥 돌아갑니다. 갈릴리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밤중에 홀로 계시는 예수님과 클라비우스가 만납니다. 거기서 클라비우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목격한 이 일들은 이제껏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뭘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영원한 삶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또 죽음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그러는 사이에 날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너는 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호련히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힌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클라비우스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클라비우스는 홀로 광야길을 걸어서 어느 주막에 도착합니다. 주막에서 차를 한 잔 딱 마시고 갑자기 호민관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탁 하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호민관님, 지금 호민관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믿으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클라비우스가 그렇게 말해요. 난 믿어. 난 이제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네. 그러면서 그 주막을 나가는 그 장면, 마지막 장면, 아주 소름이 돋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이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변화됐구나. 그렇다면 이 얘기도 사실이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래, 너 크리스찬이야? 너 교회 가? 너 예수 믿어? 그래, 그러면 넌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알고 있습니까?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For we live by faith.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여기 들어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데. 성경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야, 너는 예수 믿어서 성경 말씀대로 안 살잖아. 너는 예수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잖아. 너 믿음으로 안 살고 있잖아.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그렇게 반문한다고요. 누가 우리 말을 듣겠어요? 저는 아침에도 그 예배 드리고 설교하면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우리가 연합으로 드린다 할 때는 가슴이 떨렸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 이 세상이 들으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했다고요. 세상에. 근데 이제는 살아계신 주를 불러도 그렇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불러도 그렇고 맥이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부르는 거지 누구 들으라고 못 불러. 그냥 적당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찬송 부르고 끝나고 나면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고 샌드위치 하나 먹고 집에 가는 거라고요. 또 내년에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세상에 선포하는 찬양이 돼야 되는데 맥이 없다고요.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인지 어디 사회 무슨 자선단체인지 무슨 캠페인 벌리는 자리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오빠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읽으면서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 이 믿는다는 게 뭐냐?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될 줄로 믿는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안 되는 걸 될 줄로 믿는데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빠져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말씀 하나 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였다. 나는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재앙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예요? 지나가는 미스터 킴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는 일이야. 지금 너의 삶 속에 절망적인 일이 있지? 그 절망 내가 창조했다. 너 지금 병으로 고생하지? 그 병 내가 창조했어.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지? 그 걱정 내가 주는 거야.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 그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희망도 창조하고 좋은 일도 주시지만 때때로 깜깜한 어둠도 주세요. 절망도 주세요. 그러나 그때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 때문에 나를 그때 그렇게 절망하게 했구나.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아파서 죽었습니까? 아니, 나사로 가정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냐고요? 우리 오빠가 많이 아픕니다.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이 연락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럼 예수님께서 빨리 가서 손을 얹든지 말든지 하여튼 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 내버려뒀어요. 그 안 가고 괜히 꼼질꼼질하면서 시간을 끌었어요.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는가? 예수님께서 다 죽은 다음에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려고 가보니까 오빠 죽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준비하고 음식 만들고 우는 사람도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얘기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려고 나사로 죽기를 기다리신 우리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If you live by faith,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사이트 그걸 따라 살지 않고 내가 If you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면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얘기 하시려고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절망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입니까 이게? 제 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순절 새벽기도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 얘기인가? I am이신 주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이에요. I'm the resurrection, I'm the life. 예, 그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I'm life, I'm resurrection. 그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대로 번역하려면 I am is resurrection, I am is life.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I am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또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사는 데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어. 그 얘기를 진짜 내가 예를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굴뚝 같지만 오늘 참겠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고 있는가 하고 싶어요. 네, 참겠어요. 이게 교회인가? 자선단체인가? 자선단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교회 같기도 하고 구별이 안 돼 지금.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해서 구별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 믿음을 바치고 있는 기초,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요? 저는 그런 사람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요? 전 믿지 않아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내가 지금까지 by sight, 눈에 띄는 대로 보는 대로 세상 사람들 따라 살아왔으면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말을 못해야 돼요. 말이 막혀야 돼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해야 돼요. 예,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거구나.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구나.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세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그렇게 살래.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나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교회 가면 되는 줄 알았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체인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구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세기 때도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만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 살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이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보이고, 학교에서 클래스메이트들한테 나는 예수님 믿어. 그래서 이렇게 산다.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